영광과 존능이 전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 각 순간마다 또 각 만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마하네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주시고요. 이때 단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네, 대신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데요. 조건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조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을 낳으면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나시린의 서약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남편 마노아에게 하자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신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이 필요 없는 존재거든요. 단지 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의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축복을 해준 거에 대해서 전달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냐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렇죠.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이 사람에게 염소를 잡아서 가장 귀한 염소를 잡아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사받기를 거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신 여호와께 드릴 번제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 정도로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하겠다 하는 거고, 또 그런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 먹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 먹기를 거절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대상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마노아가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는 단어는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메시아를 설명할 때 기묘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네,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네,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짝 얼굴을 엎드렸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네, 자신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또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올라갔을 것이고, 또 그러한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었음을,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나가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누아는 어떤 상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네, 마누아의 아내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23절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를, 네, 이미 죽이려고 하셨으면, 네, 이미 죽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하고, 그 증거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드린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네, 그러한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마누아의 아내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공포에 떨어서, 네,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네, 이성적으로, 네, 여러 가지의 앞에 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의 대화했던 그 약속을 보고, 네,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기도원도 하나님을 보았는데, 네, 죽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마누아도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네, 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 않습니까?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 인간들은 죽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죽었어야 하지만, 네, 똑같은 원리로, 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네, 함께 하나님과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네,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마누아가 천사를 만나서 천세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리고 마누아는 그 천사를 그저 자신의 미래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그 선지자로 보이는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에 취해서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네,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어떤
뭐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나 아주 즐거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장 먼저 그 기쁨에 취해서 정작 그 메시지를 전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 누구한테 나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판단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또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 마누아가 하나님이 아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단호하게 마누아의 호의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누군가가 기쁨으로 나에게 호의를 보낼 때 그 영광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먼저 앞에서 막은 적은 없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누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대화한 사람이 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즉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마누아의 아내는 먼저 자신에게 나타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억했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난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남편 마누아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편 마누아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이 기본적인 법칙에 매여서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이 마누아의 아내는 그 앞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자신이 죽지 않을 것임을 유추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고 나서는 심판을 받고 또 지옥을 간다라는 당연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죽음과 지옥이라는 법칙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서 지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요. 혹 마누아처럼 이 내 죄 안에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만 난 어떻게 살지 지옥에 갈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의 약속을 믿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마누아의 모습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사자의 모습,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그것을 묵상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